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죠. 사실은 잭 캔필드하고 마크 한센이 쓴 치킨 수프 포 더 소울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마는 20세기에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던 그런 책이죠.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병원 병실에 2명의 중환자가 입원해 있었는데 둘 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창문 곁에 누워 있고 또 한 명은 병실 안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 곁에 누워 있는 환자는 매일 창밖을 내다보며 창밖의 풍경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병실 안쪽에 누워 있는 환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느 날은 호수가 있는 공원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호수에는 오리와 백조가 헤엄을 치고 있다고 했고 호수 주변에 예쁜 꽃들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고 어떤 날은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논다고 했습니다. 그럼 안쪽에는 환자는 매일 창곁에 환자가 들려주는 그 생생한 바깥 풍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창곁에 환자가 다른 병실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때 안쪽에 누워있던 환자가 자신의 창밖을 내다보고 싶어졌죠. 그래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서 침상을 창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그 환자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창밖에는 회색 담벼락만 있었을 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호수도 예쁜 새들도 꽃도 없었고 젊은 연인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곳에는 회색 담벼락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 곁에 환자는 또 하나의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창이었습니다. 현실 자체는 힘들고 어렵고 회색빛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는 마음의 창을 통해 호수를 보기도 하고 꽃을 보기도 하고 연인들과 아이들을 보며 즐거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창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답답한 이 세상 말고 마음의 창을 가지고 진짜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에 주어진 역경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근데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직접 설계 도면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이는 300규빗으로 하고 넓이는 50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30규빗으로 하고 그리고 나무는 어떤 재료로 할 것인가 이렇게 자세하게 잣나무로 만들고 이 디테일한 스펙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6장 16절에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구조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위로부터 한 규빗 되는 곳에 창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에 창을 만들겠을까요? 이제 장차 온 땅이 어둠으로 덮이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될지라도 하늘을 향한 창을 가져야지 그 창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40주야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그 창을 통해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내는 것이 가능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찬란한 무지개를 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려운 가족의 삶에도 위를 향한 창이 필요합니다. 그 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비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흑암 같은 현실 가운데도 불구하고 새빛이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휴스턴의 나사에서 비행훈련을 받던 조종사 한 분이 이런 간증하신 것을 제가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몰고 나갔는데요, 갑자기 스톰이 몰려왔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를 동반한 먹구름이 앞을 가로막는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날아오르라, soar up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6,000피트를 올라갔는데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7,000피트를 올라갔는데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8,000피트를 올라가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1만 피트 상공을 오르는 순간 갑자기 자신의 앞에 찬란한 광경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햇살과 함께 푸른 하늘이 눈앞에 전개된 것입니다. 비록 그 밑에는 구름이 덮여 있었지만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 보았더니
여전히 태양은 빛나고 있고 찬란한 영광의 빛은 그곳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때 파일럿이 남긴 말이 것입니다. 앞을 가로막는 먹구름이 아무리 두텁고 진해도 그 먹구름 위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찬란한 햇살이 믿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maybe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을 경험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위를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차원의 비전을 보고 진정한 축복의 현장을 보아야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공부해 보시게 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은 먹구름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에스겔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은 나이 30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을 했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 바빌론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이 멸망하게 되면서 2차 포로 때에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땅에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던 그런 선지자죠. 성경에 보면은 그때 에스겔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바벨론 지역 어디에 가서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그발 강가에 머물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그발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프라테스 강의 줄기로 만든 운하를 말합니다. 바벨론을 감싸며 운하가 흘러가고 있는데 바로 그게 그발 강이라고 하는 강가가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시편 137편을 보면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곡의 노래를 부른 것이죠. 여기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베르데가 작곡한 오페라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오죠.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오페라 이름을 나부코라고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나부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태리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은 통곡했을까요? 아마 패배주의, 절망감 때문에 통곡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낯설고 물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그들 마음속에 서름과 비통이 가득 찼을 가능성이 많죠. 앞에 보이는 것은 캄캄한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지금 그들은 속박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 불러도 도울 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울며 통곡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에스겔이 무엇을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Heavens opened. 모든 게 다 막혀 있는데, 모든 삶의 현장은 먹구름으로 가득 덮여 있는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빛이 임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빛을 보면서 에스겔은 그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눈으로 봤던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짓게 되는 그와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성전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완전한 성전을 건축할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에스겔 40장에서 47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수가 땅끝까지 흘러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위대한 비전을 에스겔은 그 캄캄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림을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예배의 창이 열리고 기도의 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복음의 창이 열리게 되고 닫혀있던 모든 사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개인을 묶어있던 모든 결박이 다 풀리고 불경기와 질병의 결박마저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두운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하늘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린 하늘을 통해, 열린 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New Frontier,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는 삶의 역경이 힘들지라도, 가로막는 문제들이 참 많을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통해 뉴 프론티어로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열매를 맺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새로운 지경을 확장해가는 뉴 프론티어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이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열리문을 준비하시고 새 지평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이 교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주전 159년경에 페르가몬 왕조에, 이 페르가몬 왕조라고 하는 것은 셀루시드 왕조라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우리 시리아 쪽을 다스리는 셀루시드 왕조가 세워지죠. 그 왕조에 속했던 왕국입니다. 페르가몬 왕조의 아탈로스 2세가 세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세웠느냐? 자기 형이 에우메우스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도시가 빌라델비아.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단어 자체가 brotherly love라는 뜻이에요. 이 필레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죠.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brother,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ove of brother, brotherly love, 이것이 바로 필라델피아의 원래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세워진 위치가 머시아, 루디아 혹은 펄기아 같은 국경 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즉 동방으로 나가는 관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동방의 관문이라고 부릅니다. Gate of the East라고 부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에 의하면요, 아탈로스 2세가 이 도시를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헬라 문화와 언어가 각 지역에 전파가 되었고 헬레니즘의 미션 센터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빌라델비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말씀을 전파하고 계실까요? 7절과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회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선을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막힘이 없이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숙복의 새 창을 열어놓았다 그 말입니다. 이 창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무한대의 가능성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문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의 지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분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비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열린 문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힘으로 열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만으로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이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일까요? 다윗 왕조의 키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을 열 수가 있고 이 문을 여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전개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분이 문을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키는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누가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비전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자신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컨대 정치가가 평화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경제가가 풍요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철학자가 행복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받침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되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 앞에 열린 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 액션이 뭔가요? 새로운 프론티어를 향해, 이게 뉴 프론티어입니다. 지금까지 밟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지경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뉴 프론티어라고 하는 말은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가 선거 유세할 때, 캠페인할 때 사용했던 용어이죠. 미국의 개척 시대의 정신을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쪽으로 땅을 넓혀가던 것을 우리가 개척 정신,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그 정신을 다시 회복을 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뉴 프론티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에서 픽업한 뉴 프론티어는 그런 차원의 개척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뉴 프론티어예요. 즉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통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뉴 프론티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일 좀 안정이 되면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고 전진을 멈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위험합니다. 멈추게 되면 사실은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디클라인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할 때가 사실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디클라인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달리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엔진의 힘으로 어느 정도 같이 갈지 모르지만 엔진이 꺼지고 나면요, 결국은 밑을 향해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현재 주어진 삶도 귀한 삶이긴 하지만, 현재 내가 노력에는 축복도 아름답긴 하지만 그게 저 스탑하지 아니하고 뉴 프론티어를 향해 나가는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광교회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인용을 했고,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여러 번 인용을 했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FEP라는 우리 선교와 복음을 위한 선교 훈련이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늘 소개하는 것이 성광교회를 소개합니다. 정말 어딜 가든 자랑스러운 교회,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지만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런 목사님이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뽀따오가 나는지, 어디 가서 제가 임용윤 목사님 친구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 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이긴 하지만 여기서 멈추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우셔야 돼요. 뉴 비전 센터를 건축하시고 뉴 제너레이션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님 차원의 케이스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릴 때 리바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리바운드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침체를 듣고 일어난다 그런 뜻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어난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단순히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된 후에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환란의 철퇴가 내려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가 다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울 같은 청년은, 나중에 물론 바울이 되긴 합니다만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잡아서 이렇게 처형하는, 한마디로 기독교 자체를 씨를 말리려고 하는, 진멸시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까지 보게 되면요, 이건 교회가 망하는 시나리오예요. 한때는 부흥했지만, 엄청난 큰 부흥을 일으켰지만 한번 철퇴가 내리니까 다 흩어지고 지멸할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은 여기서 교회 히스토리가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교회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 만족했었어요. 초기 교회는 주의식 철치입니다. 교회 구성은 대다수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만의 성도들을 그들 교회에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던 교회가, 주의식 철치로 머물던 그 교회가 이 환란의 바람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흩어져 내려가는 곳마다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11장에 가보게 되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고, 그 결과 세워진 유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컬 중심의 그 교회를 글로벌한 차원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고, 에트닉 그룹, 주이시 철치에 불과했던 에트닉 철치에 불과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모든 열방을 품는, 모든 열방을 향한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사실은 리바운드를 한 후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 참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긴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려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흥의 원인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참된 부흥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교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미국의 부흥운동 중에요, 제레마이아 램파이라는 사람이 주도한 영적 각성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1857년부터 58년 사이에 일어난 영적 운동인데, 그 당시 미국의 인구가 3천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100만 명 정도가 주님께로 돌아올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끼쳤던 부흥운동이 제레마이아 램파이어가 일으킨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였어요. 사실은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미국의 상황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인 것을 보면서 뉴욕의 다운타운에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 기도회에 6명이 참석했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는데 그 다음 주에는 20명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6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1857년도인데 경제공황으로 주식이 폭락을 하고 한 달 사이에 은행 1,4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 경제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모임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한 목적이 경제적인 부나 주가의 회복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기도하는 중에 점점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결국 뉴욕에만 머물지 못합니다. 보스턴 지역으로 확장해 갑니다. 뉴헤이븐 지역으로 확장해 갑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으로 확장해 가고 워싱턴 지역으로 확장해 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시카고에는 한 극장에서 2,000명 정도가 함께 모여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21살 난 청년이 하나님 앞에 평생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D.L. 물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이 한 청년의 변화가 20세기 초반 미국과 영국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통해 엄청난 차원의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냐, 이건 큰 이슈가 아닙니다. 이 현실 가운데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열어놓으신 열린 문의 축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린 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뉴 프론티어를 향해 전진해 가야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통해서 참된 차원의 새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뉴 프론티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케이스를 통해서 뉴 프론티어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여시고 새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필라델피아 교회를 정리해 보면요, 사실상 환경적인 면에서, 여건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필라델피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7지역 중에 가장 나중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였어요. 힘도 많지 않고 권력도 많지 않은 조그마한 교회가 이 선교적 과제를 감당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곳에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고 했어요. 원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고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인데
아마도 짐작컨대 정상적인 회당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이비 유대인들이나 사탄의 집단들이 모여서 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그와 같은 회당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신생도시이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아직 교회 사이즈는 작은데 이 사탄의 회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미혹과 핍박이 있는 그런 환경,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8절을 보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I know what you have done.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가진 능력은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들 뒤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파워를 신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혹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지켰다는 이 말씀 속에는 probably 그들이 선교와 복음을 위해 순종한 내용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은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겠죠. 다른 재정도 필요하고 규모도 필요하고 다른 조건이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돼야 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우리 3장 7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게 두 교회가 나오고 있죠. 이 두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를 물론 이게 이게 절대적인 그런 해석은 아니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마지막 시대의 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교회가 maybe 교회 철치 히스토리에 어떤 특정한 에이지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경우에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두 교회, 두 모델이 하나는 필라델피아이고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굉장히 가진 것이 많은 부자 교회였습니다. 안과 의사들이 많고 약품도 많고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은과 금이 많고 옷도 고급 옷으로 잘 차려 입고 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역겨워하셨어요. 얼마나 역겨워하셨느냐? 내 입에서 토해낼 정도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역겨워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갖추었는데, 부유한 교회인데, 오늘 시대로 말하자면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교회인데 왜 하나님이 역겨워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수의 복음을 찾고 계셨는데 그 교회는 생수의 복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차다고 하는 말은 골로새 지역에서 흘러오는 찬물을 말합니다. 그 찬물과 헤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더운 물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특성상 그 물 자체가 미지근해요. 미지근하고 찬물과 혹은 석회가 식혀있는 그 물이 합쳐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물을 마시면 역겨워서 토해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을 살게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힘도 줄 수 없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복음의 생명을 상실한 교회, 이런 교회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의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아파트촌에 있는 교회인데요, 유명하다는 연예인들이 다 나와요. 주일 아침이 되면요 다들 명품을 입고 나오시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시는 성도들 보면은 패션 쇼를 보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교회가 부러우세요? 교회에 그렇게 화려하게 찬란하게 차려입는 명품으로 가득 찬 교회,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 반면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했고 가진 것도 없었고 사실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의 생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르게 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의 생수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사회적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따라 살지 아니하고 헛된 영광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빛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반드시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느 교회 열심으로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밤에 힘든 성도 가정을 신방을 하시고 그 가정에서 대접해 주시는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 먹은 것이 뭐가 잘못되셨는지 배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와 같이 어려운 위기를 나에게 안겨주시나, 좀 약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너무 급하니까 일단 일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다른 건물은 없는데 마침 은행에 현금 인출기 ATM 박스가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봉투 한 2개를 끄집어내고 일을 마치신 후에 그걸 더 큰 노란 봉투에다가 잘 담으셨어요. 이 물이 흐르지 않게 잘 담으셔가지고 그리고 함부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가시려고 가지고 나오시는데 어디선가 2인조 오토바이 강도, 날씨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낚아채 가버린 것입니다. 이 돈 봉투인 줄 알고. 그때 권사님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주셔서 급한 일 감당하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한데 뒤처리까지 말끔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참 믿음 가진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걸 아니까,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아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적절한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 돼요. 어떠한 문제를 가질지라도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 신실한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감리교회를 섬기다 오신 분이십니다. 새벽 예배도 꼭 나오시고 금요 저녁에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한 번은 저희들이 신방을 갔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의 소원은 무슨 일이 때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사실 이 권사님이 한 얼마 전부터 심장에 문제가 생기셨대요. 그리고 갑상선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았더니 양쪽 폐가 부옇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물이 찼는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양쪽 폐가. 의사가 이걸 보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MRI를 찍고 몸 전체를 검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진단을 받은 주일 예배 끝난 후에, 예배 끝나고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오셔서 저보고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인데요, 병원에 갔더니 그 뿌옇던 폐에 있던 게 깜짝같이 없어진 거예요. 의사가 너무 이상하다고, 자기가 사진을 잘못 찍었을 리도 없고 분명히 나왔던 것인데 이게 불과 하루 사이에 갑자기 사라지니까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척추 디스크 때문에 협착증세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늘 겨우셨는데 지팡이를 다 던져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에게 특별한 무슨 은사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은사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순진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믿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진한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고 재고 나의 상식을 내세우고 나의 논리를 내세우고 나의 지성을 내세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에게 길이 없는 것처럼 그분에게 전심을 다해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하시면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자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일문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문을 통해 새로운 프론티로 나가려면
보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 프론티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결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앞을 가로막고 있던 대적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칭 유대인들,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짓 종교인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도울 자가 있다는 사실을 10절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분부한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단단한 손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미지의 세계를 갈지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unknown way를 갈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좀 해석이 필요한 단어가 있긴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하셨든지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 대목에서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죠.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면하게 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remove 한다. 시험에 왔을 때 우리를 remove 시켜서 시험에 올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remove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온 세상에 거할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를 우리 흔히 말하는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라고 보고, 장차 대환란이 왔을 때에 우리를 아예 땅에서 리무브 시켜주신다. 그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리무브 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우리가 흔히 전환란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거기서 나온 용어가 휴거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찾아올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엄청난 대환란이 찾아올 때, 그때 환란을 당하기 전에 우리를 리무브 시키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 반면에 여기 사용된 그 단어가, 우리를 면하게 하신다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guard 혹은 덮는다, 카브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환란이 오긴 오는데 올지라도 우리는 전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주석을 쓴 로버트 마운스 같은 분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두 번째 케이스를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인데요, 그때 그 재앙이 애굽 전역을 다 쳤을 때 딱 한 곳만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오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그 고센 땅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만은 시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의 경우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는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어떤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일까요?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있는 자, 즉 보혈로 덮어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환난 자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두 번째 계시에서는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덮으시고 보호하셔서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it doesn't matter.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린 양의 보혈로 덮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후환란설이냐 전환란설이냐 이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고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해가 달이 우리를 상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면 여러분 안전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안수집사로 계시다가 IMB 파송으로 중국으로 가셔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그분이 이미 50대였고 안수집사로 계셨던 분인데 그 당시 이 건축업을 하시면서 좀 돈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우리 지역의 부천 중에 하나의 피비라는 지역에 집을 사시고 좀 잘 사시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주님의 부르심 받고 중국에는 연변 과기대로 가셔서 은퇴할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한 후에도 이분은 그 북한 사역과 한국 사역을 위해 그분은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요. 1919년 8월 달입니다. 이분이 중국에 들어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셨어요. 그리고 48시간 동안 그 혼수 상태에 빠져서 ICU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온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인펙션이 찾아와서 그렇게 혼수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중국의 병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오히려 건강한 사람도 들어가면 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분이 회복을 당하고 이걸 다 살아날 수가 있을까? 한 가지 참 다행스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마침 그 기간이 저희 교회가 8월 달 한 달 동안 중보기도 축제라는 것을 합니다. 그 기간이었어요. 마침 그때가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뭐 저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모여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중보기도 축제입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1시 반부터 한 2시간 동안 가능한 모든 분들은 다 참석하게 하시고 2시간 동안 열심으로 찬양하고 그냥 중보기도 하는데요. 마침 그때가 그분이 ICU에 들어가신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교회 앞에 내놓고 우리가 중보기도 축제하는 기간 동안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선포를 하고 정말 그게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한 사람을 놓고 그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흔치 아니한데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혈소판 수치가 4까지 내려갔는데 12로 증가를 하고 나중에 70까지 증가를 하고 나중에 80까지 증가를 해서 거의 몸 자체는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복이 되더라도 병원에서 릴리스 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만약 그 절차도 다 밟아서 정시로 나오려면은 뭐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악한 병원에 그런 상태에서 계속 계시면 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그 병원에 다니고 있는 간호사 중에 25년 다닌 간호사가 있는데요. 사실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알지도 못해요. 그분이 나서가지고 그분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수속을 다 밟아주셔서 병원에서 릴리스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반, 3시간을 와야 됩니다. 아시지만 그래도 수만 피트 상공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는데 그 몸 가지고 과연 괜찮을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아무런 상함 없이 그분이 한국에 도착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생생하게 다니시면서 선교사가 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질병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 가정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 자녀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주어질 환경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5분 후의 일을 누가 감히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지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면, 어디를 가든지 상치 못하게 나를 덮어주시고 지켜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차원의 꿈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두 번째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주의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열린 문을 통해 뉴 프론티로 나가려면 바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영광된 비전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전은 막연한 꿈이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면 실제로 이룩하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영어로 킹덤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세상의 비전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죠.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세상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꿈입니다. 영원한 꿈이 아니에요.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꽃과 같은, 이것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꿈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전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주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대한 비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악한 마귀는 이제 진멸당하게 됩니다. 모든 어둠에게서는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똑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을 살게 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이 날이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의 비전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을 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오시면 주실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이것을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다, unfading crown of glory, 절대로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시듭니다. 굉장히 빛나 보이지만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헐리우드 리포터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신문인데, 잡지인데요, 그걸 봤더니 그 쉐런 스톤이라고 하는 배우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쉐런 스톤을 아시죠? 이분이 그 1990년대 베이직 인스팅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그런 배우죠. 그야말로 엄청난 돈과 인기를 자랑했던 배우. 근데 이분이 스트로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9일 동안 브레인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대요. 그래서 9-day brain bleed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9-day brain bleed. 뇌에 7일 동안 피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 냄새도 맡지 못하고 앞도 볼 수 없고 만져도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거의 식물 인간으로 지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치료를 받기 위해 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동안 은행에 모아놓았던 1,800만 불의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She said, I had zero money. 그 기사에 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내 편이 아닙니다. 오늘 있다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나를 건져낼 힘이 돈에는 없습니다. 오직 나를 건져내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영광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따라 사는 자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12절을 계속 봅니다. 이긴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자를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을 믿고 뉴 프론티어로 나아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은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Pillar of the temple.
이건 사실 대단히 그 위대한 영광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바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스트럭처가 기둥인데 그 기둥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오면은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게 서더라도 다 컬랩스 됩니다. 그런데 기둥이 튼튼한 집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상징적이긴 하지만 장차 환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너희들은 이 성전을 지키는 기둥이 될 것이다. 기둥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역할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떠나가기도 하고 불편하다고 퀴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기둥이 되셔서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둥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뉴 네임을 거기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면 낭비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삶이야말로 참된 비전을 향한 삶이야말로 보석같이 빛난 인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 중국에 제가 처음 간 것이 1994년도인데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중국 지역에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치과 의사 한 분이 연길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계시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그 지하 신학교가 있어서 제가 신학교 강의 때문에 한 2주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지금과 다릅니다. 굉장히 중국이 열악했어요. 아직 그 북경공항도 지어지기 전이었고 새롭게 연결을 가는 그 비행기 편도 직접 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고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었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요 배거지 클레임하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짐을 다 트럭에다 싣고 바깥에 나가서 트럭에서 던져주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시기죠. 근데 제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그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그 비행기 안에 누가 가신지를 몰랐는데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우리 치과의사 하시는 그분 댁에 방문을 했더니 한국 온누리교회에서 온 선교팀들이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영재 목사님도 같이 오시고 그 중에 한 분이 보니까 치과의사 분이신데요.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그런 치과의사이셨습니다. 그분이 만일 한국의 강남이나 좋은 지역에서 개업을 하면은 그야말로 삐까뻔쩍하게 살 수 있는 정말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 40대 초반의 젊은이가 그 좋은 직장 가진 분이 왜 이곳까지 왔냐는 거죠. 그 당시는 그곳이 환경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부였어요. 이 분탄을 떼기 때문에 그 가루가 올라가 가지고 온 그 연길 도시가 다 부였습니다. 시커매요. 아침에 여러분 세수하려고 하면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물을 가라앉혀야 돼요. 황토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강남에 있으면서 그냥 직장 다니시든지 개업을 하면 넉넉하게 화려하게 잘 살 텐데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돈 버는 것이 재미가 없더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를 만나고 났더니 마치 태양을 본 사람이 촛불에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돈 버는 게 재미가 없더래요. 뭘 해도 마음에 차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이 나의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며 그분의 사명을 이루는 길만이 나의 최대의 가치라 생각을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노라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와 같은 삶이 킹덤 비전을 향한 바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죠.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다 놓고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빈손 들고 가서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주 앞에 올려드릴 영광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 우리 지난번 우리 9월 달에 말레이시아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말레이시아 선교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가기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훈련을 받고 또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그 날짜도 다 정하고 스케줄을 다 잡아서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요. 함께 가기로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갈 수 없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그 시더스 사이나이라고 하는 그 우리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암센터에서 디렉터로 계시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떠나기 직전에 코빗에 걸리셨어요. 캐나를 방문했다가 코로나 진단이 포지티브로 나왔습니다. 이게 클리어가 안 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클리어하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출발 날짜에 맞출 수가 없어서 사실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좋은 익스큐즈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잘 됐다 그러고 안 가도 누가 뭐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 현재는 선교사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혼자 오시게 되면 공항까지 마중 나갈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오지 말고 그냥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쿠알라룸푸르에서 우리 선교하는 그 깜빠라는 지역까지 가려면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마중 나갈 사람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루 늦게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경유해서 쿠알라룸푸르로 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차를 타고 깜빠 지역까지 왔어요. 기차역에서 우리가 머무는 숙소까지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사역에 동참을 해서 그 험악한 산악지대를 다니면서 어르사역을 함께 하셨어요. 참 대단한 집념이 아닐 수가 없죠. 사실 바쁜 분이잖아요. 암 전문의로서 해야 될 스케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만일 그분이 고관 대작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돼요. 정말 유명한 인사나 그 지역의 대표적인 장관을 만나러 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정말 말레이시아 산지에 사는 원주민들, 오랑아슬리라고 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무시하는 사람들, 깔보는 사람들,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그 산골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 그 먼 곳까지 그토록 간절하게 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하찮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사님은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통하니까 청진기를 대고 기도한 거죠. 주님, 이들의 가슴에도 복음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영혼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차원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건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의료 기술이나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은 시시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저 땅 끝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며 그들을 위해 섬기는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삶이요 꿈이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 거 아시죠?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셨더라도 천국 가실 때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은행 잔고 못 가져가십니다. 큰 집 못 들고 가세요. 최고급 자동차 못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는 진짜 가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윗서 2장에서 고백했잖아요.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내가 받을 면류관이 뭐냐? 그 예수 앞에 선 너희들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은 내가 복음 전해서 내가 제자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부활한 영광된 모습으로 서게 된 너희들, 복음 때문에 변화된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겼던 사람들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 전했던 그분들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장 값진 것에 여러분 남은 생애를 들이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